아버지 집으로. 아까 우리 첫 번째 찬양할 때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 찬양의 가사가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그랬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모든 종교 중에 자기가 믿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다.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참 좋으신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소망하는 일이 있어요. 제가 맞출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거. 여러분 다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예, 누구든지 다 행복하길 원하죠. 그런데 행복하길 원하는데 행복을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행복의 조건을 생각할 때는 조금 각자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행복의 조건을 한 4가지 정도로 꼽습니다. 뭘까요? 예,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높은 자리, 권세가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명예, 이름이 알려지면 행복할 것이다. 쾌락을 누리면 행복할 것이다. 그래서 대개 이 4가지를 행복의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돈이 많다고 반드시 행복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야 저분 저 정도의 재산가라면 행복할 것이다 하는데 그분과 이렇게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불행한 분도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돈이나 권세나 명예나 쾌락이 우리에게 잠깐의 한정적인 재미와 즐거움과 편리함을 줄 수 있지만 행복의 그 근원적인 행복을 제공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 속에 있는 갈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돈을 가지고 있든 권세를 가지고 있든 명예가 있든 쾌락을 느끼든 그 사람의 깊은 마음속에 갈망이 있어요. 그 갈망이 무엇일까요? 그 갈망이 우리 주변에서 음악을 들어보든 책을 읽어보든 영화를 보든 그 갈망이 나타납니다. 그 갈망이 뭘까요?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을 경험하길 원해요. 진정한 사랑, 정말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희생적인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 참된 사랑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성경이 이렇게 두껍지만 한 줄로 줄이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가 이 성경의 주제예요. 오늘 짧은 4분 정도 영상을 통해 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할 텐데요. 원래 이제 CCC라는 이제 교계 선교 단체에서 만든 전도할 때 쓰는 사형리란 게 있어요. 4가지 영적인 이치. 그걸 요즘 이제 MZ 세대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4가지 심볼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가 하트, 두 번째가 나눗셈, 세 번째가 십자가, 마지막이 퀘스천 질문이에요. 이 4가지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할 텐데 이제 그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 영상으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을 좋아하시나요? 요즘 어떤 음악을 듣고 계신가요? 우리가 듣는 음악은 다양하지만 말하고 있는 주제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음악이나 책, 영화들은 끊임없이 사랑을 표현하고 노래합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진정한 사랑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고받는 사랑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은 때로 이기적이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사랑은 과연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걸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당신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어떠한 조건 없이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를 통해 변함없고 완전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과 나누어졌기에 그 사랑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며
자신에게 그분이 필요하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것이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죄는 이렇듯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만들고 이기적인 마음을 품게 합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하며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이렇게 죄는 우리의 삶을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인가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은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괴로워할 때 하나님도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성경은 죄의 유일한 해결책이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나뉘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여기에서 그치신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특별하고 소중한 이야기는 당신의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은 이것을 믿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면 당신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한다면 예수님이 당신의 삶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며 끝까지 사랑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우리가 방금 본 이 영상에는 이제 네 가지 심볼,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였죠? 사랑을 표시하는 하트예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데 보여주실까요? 자, 첫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런데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죠? 두 번째는 나눗셈표죠. 죄로 인해서 사람은 하나님과 나뉘어졌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단절이 된 것이죠. 그런데 세 번째, 십자가가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셔서 진정한 사랑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퀘스천 마크, 물음표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이제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요약한 것인데, 성경에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여러 가지 그림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비유도 그런 게 많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는 보통 우리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네 가지 심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에는 세 명의 주인공이 나와요. 아버지가 나오고요, 큰아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나옵니다. 저희 집도 아버지, 큰아들, 둘째 아들, 저희도 딸이 없어요. 딸이 없어서 우리 어머니께서 참 죄송해, 전화도 잘 못하고. 자, 어쨌든 큰아들, 작은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렇게 있는데, 이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둘째 아들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12절 보면 이렇게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이것이 왜 충격적인 말이냐면, 당시 문화권에서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향해 굉장히 패륜적인 발언, 아주 아버지를 모욕하는 발언이었어요. 마치 이 말은 어떤 말과 같으면, 아버지, 나는 당신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이야기 속에 나온 아버지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아들들, 둘째 아들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 바로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해서 그걸 다 정리하여서 먼 나라로 떠나버립니다. 공동체를 떠나. 자, 그 모습이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여기 먼 나라는 건 뭡니까? 집에서 행하던 그 거룩하게 여기던 모든 가치가 무너져버린 나라. 그래서 먼 나라에 간다는 것은 단순히 이민 갔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제 완전히 단절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아까 봤죠. 이 나눗셈에 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나뉘어졌어요. 바로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죄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왕노릇하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행복을 추구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뭐 나쁜 짓 하고 남을 속이고 그것이 죄가 아니라 성경은 먼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것, 내 인생의 보좌 왕좌에 내가 앉아있는 것, 그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상관없이 멀리 떠나버린 아들, 그 아들은 과연 행복했을까요?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떠났지만 행복했을까요? 성경의 그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 안 돼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알거지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살려고 하니까 그 유대 사람들이 가장 혐오하는 짐승인 돼지 치는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한 끼라도 좀 얻어서 살까 하고 궁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먹으려고 하던 음식이 뭐예요?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 쥐엄나무 열매 우리는 잘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 이렇게 설명해 줄 때 쥐엄 열매 하면 이렇게 눈이, 야, 이게 쥐엄 열매였어? 탕제 비유 나온 쥐엄 열매였어? 그래요. 저도 이제 갔을 때 이렇게 땅에 떨어져 있는 사진을 한번 찍어 왔는데 한번 보실까요? 쥐엄 열매. 이 정도 크기 되는데 이 안에 이렇게 그 이제 강낭콩처럼 이제 들어 있는데 이거 먹어서 얼마 배가 부르겠습니까?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도 배불리 못 먹는 그럼 아주 비참하고 참담한 처지에 둘째 아들이 놓이게 됩니다. 뭘 상징할까요? 아버지를 떠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인간의 모습이 결국은 이와 같다라고 말해요. 성경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삶을 죄라고 얘기하고 죄의 삭은 결국 사망이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없을 때 영적인 결핍과 가난과 그리고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 아래 신음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의 실존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성에서 본 그 나누기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아들이 드디어 이제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돌이켜 본 다음에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작심을 합니다. 그것이 17절이에요. 자,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돼지 치는 그 돼지 우리와 함께 거하면서 돼지와 함께 오면서 그 비참함 속에서 아마 눈물 흘리면서 생각했을까? 우리 아버지 집은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왜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을까 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결심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갈 결심을 해요. 그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요. 그것이 18,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8, 19절 보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하나로 봐달래요? 품꾼의 하나로 봐주십시오. 그냥 나를 종으로 여겨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야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비참한 자신의 비참함을 알고 내가 아버지 떠나서는 이렇게 비참한 삶을 나는 살 수밖에 없구나라는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거기서 돌이키는 것, 바로 그것이 회개의 첫걸음이에요. 그래서 이 회개는 후회가 아니에요. 방향전환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마침내 방향전환을 하죠. 일어나 아버지 집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20절 그 앞에 상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 둘째 아들이 회개를 합니다. 돌아갑니다. 자, 이 회개의 여정. 자, 드디어 이제 둘째 아들이 돌아갑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이 둘째 아들과 아버지가 만나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어요. 이 사랑 하트와 이 십자가,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5장 20절은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어요. 자,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이렇게 묘사합니다. 자, 15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둘째 아들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나를 그냥 품꾼의 하나로 봐주십시오. 아직까지 둘째 아들은 지금 뭐라고 생각해요? 자기의 자존심으로 품삯을 벌어 아버지께 빚을 갚으려 한 자력 구원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자신의 노력이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아들의 초라한 발걸음과 달리 아버지는 어떤 마음으로 아들을 기다렸을까요?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도대체 그 아들이 간 후에 아버지는 어떠한 마음, 어떠한 태도로 그 아들을 기다렸을까? 오매불망, 이제나 돌아오나 저제나 돌아올까 매일매일 기다렸겠죠. 그래서 여기 아직도 거리가 먼데라는 것은 아버지가 벌써 집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향이라는 이 그림을 보면 우리가 그 아버지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어요. 렘브란트는 이 탕자의 귀향에 나오는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매우 수척한 기운이 없고 쇠잔한 노인으로 그려요. 그런데 특별히 그의 눈을 보면 눈이 거의 시력을 잃은 노인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아들을 오매불망 기다리며 또 눈물을 흘렸는지 눈이 다 이렇게 짓물러 있는 모습으로 묘사를 합니다. 왜 우리도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너무너무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렸다 그래요?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다라고 하잖아요. 눈이 빠지도록 그 아들을 기다린 아버지의 눈이 이렇게 짓물러 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시력도 좋지 않을 텐데,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이 저 멀리서 동고 밖에서 오는 모습을 보고 단숨에 알아봅니다. 그의 허름한 옷차림, 또 신발은 다 벗겨지고 낡아 벗겨지고 또 발에 상처 있고 쩔뚝쩔뚝 또 돌아오는 그 아들의 모습을 이 아버지가 알아봐요. 어떻게 알아볼까요? 어머니, 아버지 알죠? 아무리 멀리 있어도 그 수많은 아이들의 목소리 중에서도 우리 아들, 딸들의 목소리는 금방 들어옵니다. 멀리 있지만 그 아들의 그 모습, 돌아오는 모습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이 여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측은히 여겨라는 것은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얘기하는데 불쌍히 여기다.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 그 사람들은 마음이 여기가 아니라 장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단장의 아픔, 내장이 녹는 듯한 그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 아들을 바라보고 맞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우리를 놀라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렇게 측은히 보고 아들을 발견한 아버지의 행동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절에 보니까 측은히 여겨 달려갔다라고 말해요. 달려갔다. 아버지가 달려갔대. 우리는 달려갔다라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조금이라도 빨리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아주려고 달려갔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왜 달려갔을까요? 그 당시 고대 중동의 문화에서 남자들은 우리처럼 지금 상의 하의가 아니라 통으로 짠 로브라는 옷을 입고 있었어요. 달리려면 어떻게 되면 이게 달리면 걸리적거려서 달릴 수 없어요. 잘 달리려면 한번 휘감아서 허리에 줌에다 묶어야지만 달릴 수 있어요. 그렇게 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아리가, 장단지가 훤하게 속살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그 당시 문화에서 나이 드신 어른이 존경받는 마을의 장로가 어른이 달린다는 건 상상할 수 없어요. 그건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굴욕적인 일이에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양반은 안 달린다 그랬는데 이 노인이 존경받는 어른이, 마을의 어른이 그 달린다는 것은 수치와 굴욕을 무릅쓰는 일입니다. 왜? 이 아버지는 그 수치와 굴욕을 무릅쓰고라도 자기의 명예 아랑곳하지 않고 그 아들을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달려갔을까요? 달려간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 당시 문화권에서 계자자라는 의식이 있어요. 계자자라는 의식은 뭐냐면 계자자라는 뜻은 끊어낸다라는 뜻이에요. 잘라낸다라는 뜻이에요. 공동체를 모독한 사람들은 그 공동체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서 그를 끊어내 버리는 의식입니다. 만약에 마을 사람들이 자신이 이 아들을 품기 전에 먼저 그 아들을 발견하면 그 아들이 행한 짓, 아버지는 죽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 아들의 유산을 아버지가 죽기 전에 취해서 또 먼 나라로 가버린 허랑방탕한 이 탕자 행위는 당장 계자자로 그 공동체에서 끊어버려 마땅한 일이에요.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그 아들을 먼저 발견하면 그 아들은 이제 그 수치를 당하고 공동체에서 끊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아들을 발견하기도 전에 먼저 그 아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겨서 먼저 달려가서 아들을 덥석 안아버리는 것이죠. 아버지가 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수치당하기 전에 그를 안아버리는 것입니다. 짧은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생명의 경이롭고 지극한 사랑을 담은 영상인데요, 이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작은 미물인 어미새조차 자기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트랙터를 막아서죠. 본능적으로 자기 알을 방어하는 이 미물, 작은 새끼의 행동 앞에 우리는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미물도 자기 새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었는데 하물며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사랑을 부어주시겠습니까? 작은 어미새가 자기 새끼를 위해 목숨을 걸었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와 수치를 막기 위해서 자신의 명예, 자신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향해 달려왔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냥 기다리시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것처럼 아버지가 먼저 달려온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 달려오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달려오셨어요. 그것이 성경의 로마서 5장 8절이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우리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뭘 보여줘요? 아버지가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수치와 굴욕을 무릅쓰고라도 그에게 달려간 그 사건의 완성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것이죠. 우리를 공동체에서 잘라내는 그 죄의 심판과 저주에서 우리를 지키고 예수님께서 대신하여서 우리의 죄의 삭슬 대신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뭘 보여줘요? 바로 로마서 5장 8절에 보여준 것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우리를 위해 살리시기 위해서 달려오신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사랑을 확증해 준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VIP 여러분, 또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는 줄 아십니까? 아버지가 너무 기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아들에게 낡은 옷을 다 벗기고 새 옷을 입혀라 라고 얘기합니다. 뭘 보여주는 겁니까? 이제 수치의 옷을 다, 죄의 옷을, 수치와 죄의 옷을 다 벗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가락지를 껴요. 가락지는 뭘 상징할까요? 바로 아들의 자격, 아들의 권세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또 신을 신깁니다. 신으로 그가 자유인인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요. 그리고 잔치를 엽니다.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이렇게 외치죠. 자, 우리 아버지가 한 말, 자 20절 말씀,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들이 죽었다가 어떻게 했대요? 다시 살아났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는 것,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는 것, 바로 이것이 구원이고 바로 기쁨의 사건인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우리가 나눗셈, 또 우리가 사랑 하트, 그리고 십자가도 알아봤는데 나머지 하나가 이게 뭐냐면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질문, 퀘스천 마크. 자, 이것이 퀘스천 마크. 이제 성경이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질문합니다. 오늘 탕자의 비유 이야기는 구원이 뭔지를 알려줘요.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바로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감이고, 복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끝없는 적극적이며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 사랑을 경험할 때만 진정 우리가 무조건적이고 완전하고 진정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정말 우리가 누리고 경험할 때만 정말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VIP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지금 이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에 가 계시지 않습니까? 궁핍하게 먼 나라에서 방황하며 궁핍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간절히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 우리의 실패, 실수, 방탕함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초라한 모습 그대로 둘째 아들 돌아오듯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쩔뚝거리면서 가도 돼, 잘 못 달려도 돼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 육상선수처럼 달려오시기 때문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달려오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너 나를 너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겠니? 너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니? 우리에게 퀘스천 마크,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대요. 자, 두 번째, 우리 성경의 요절이라고 말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이 땅의 죽음의 권세에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그 놀라운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자주 쓰는 예화인데요, 아프리카의 어떤 사람이 물 부족 국가에서 늘 물 때문에 고생하는 어떤 사람이 외교관이에요. 이 사람 미국에 갈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에 갔는데 숙소에 가보니까 이 숙소마다 수도꼭지가 있는데 수도꼭지를 틀으니까 이 물이 막 콸콸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자,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그림. 그러니까 너무 신나는 거죠. 와, 이 나라는 물 걱정 안 해도 하네. 우리나라 사람도 물이 없어가지고 멀리 가 석탕물 길어다 먹고 탈라고 이 물 때문에 고생하는데 이제 됐다. 이제 저 도구만 있으면 될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뭘 얻었을까요? 주변에 다 다니면서 이것을 다 사왔죠. 그게 뭐예요? 수도꼭지. 그 외교관한테 저도 하나 얻어왔어요. 받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다 나눠주는 거예요. 다. 고국에 와가지고 사람들한테, 여러분 이제 우리 마을은 걱정 없습니다. 이제 이 수도꼭지를 하나씩 다 가지고 가시면 집집마다 물이 콸콸콸콸콸 쏟아집니다 라고 한 거예요. 사람들이 신나가지고 가가지고 집에 갔어요. 딱 가가지고 자, 물이 나오겠자고 들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물이 나왔을까요? 나올 리가 없죠. 왜 못 나왔죠? 안 나왔죠? 파이프 통해서 수원지에 연결이 돼야만 물이 콸콸콸 쏟아지지, 수원지하고 단절되어 있는데 어떻게 물이 쏟아지겠어요? 여러분 이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마치 이와 같아요. 누구와 연결되는 거예요? 수도꼭지가 수원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제 내 능력, 나의 어떤 노력으로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마치 꽃꽂이에서 꺾여진 꽃이 그 당시에는 푸르푸르 빠르지만 곧 시드는 것처럼 하나님과 풍성한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죽음의 증상 가운데 신음함의 이 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구원자로 모실 때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수도꼭지가 다 연결이 돼서 이제 그 인생은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VIP 선물을 그래서 수도꼭지로 하려고 하다가 하나씩 다 준비하려고 하다가 좀 놀랄 것 같아서 이제 수도꼭지는 안 하고 이제 좋은 또 다른 선물 준비해 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이제는 나의 어떤 노력으로 나의 어떤 의지로 얻을 수 있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 수준의 삶, 영생이란 것은요 영원히 끝없이 산다는 그런 의미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수준의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에게 퀘스천 마크, 오늘 이 설교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로 응답을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기도문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 살려 했던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를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떠세요? 마음에 드십니까? 그럼 더 미루지 마시고 그냥 지금 이 순간 수도꼭지가 상수원에 연결되듯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면 지금 당장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복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우리 기존에 예수님을 이미 그리스도로 영접한 분들도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주신 사랑, 그렇게 우리의 수치와 굴욕을, 자신의 수치와 명예를 다 내려놓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달려오신 예수님 통해 달려오신 그 사랑을 확인하며 우리 따라해 주시고, 또 어제 예수님을 알지 못한 분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연결되고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이 성경의 기도를 읽을 때 같이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문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 살려 했던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예수님이 영접했다고 해도 서류 심사듯 또 내가 너 아들로 할지 안 할지 너 두고 보자, 이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 시간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또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 우리 축하의 박수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